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11조 예물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마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적으로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놀라운 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정 힘이 없고 연약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놀라운 열매 맺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믿음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바울 사도가요 감옥 안에 갇혀서 감옥 바깥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서신,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성경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후서도 있죠. 디모데후서는 그런데 물론 2차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기 바로 전에 디모데에게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디모데에게 썼기 때문에 이것도 옥중서신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그러나 내용이 목회에 관한 특별한 내용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나 옥중서신으로 분류하지 않고 목회서신으로 디모데서는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죠. 그런데 빌립보서는 내용이 짧아요. 4장뿐이 없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는데 기쁨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어보니까 17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죠.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살아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것이 기쁩니까? 감옥 바깥에 있는 것이 기쁩니까? 그런데요. 이상하게 감옥 안에 있는데 기쁘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한술 더 떠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 사도가 내가 이렇게 너무 기쁘다. 그러면 너희들도 기뻐해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기쁘라고 명령을 해요. 기뻐하라고. 여러분들 이런 기쁨을 가지고 싶죠? 감옥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질문해 보겠습니다. 슬퍼하는 게 쉬워요? 기뻐하는 게 쉬워요? 대답 안 듣는 것 보니까 슬퍼하는 게 쉬워요. 슬퍼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100배나 더 쉬워요. 근데 기쁨은 환경이 좀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기쁨이. 근데 항상 기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나? 이런 기쁨. 절박한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가질 수 있나? 그 답을 주는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 답이 뭐예요? 주 안에서. 여기 써 있잖아요. 주 안에 있을 때 많이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우리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참된 기쁨을 가질 수가 있다를 가르쳐 준 것이 이것이 빌립보서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어야 딴 근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도 기쁨이 없을까? 또 기쁨이 있어도 세상 사람처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왜 연약한 기쁨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답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나 주 밖에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 신앙생활 하는데 주 밖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기쁨이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기뻤다가 안 기뻤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 안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 주님과 함께 주님과 연합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이란 말은 세상과 함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연합해서 믿는다는 것을 이것을 가르쳐 주 안에서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주 안에서 있으면 기쁘다고 그랬죠. 또 그럼 주 안에 있으면 어떤 모습이 생기냐?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는가? 첫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첫째, 서로 돌봐주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도와주고 돌봐주는.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또 부언 설명하자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소속이 그리스도에 속한 소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고 예수 안에 있으니까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뭐 해야 된다? 권면을 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고 위로를 해야 되고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린 다 한 분 하나를 믿는 사람이니까 다 주 안에 있죠. 주 안에. 주님과 소속인 똑같은 성도죠. 그런데 주 안에 있지만 성도들 어때요? 중에서는 어려움 당한 성도도 있고 믿음이 약한 성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를 보고 내버려두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는데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동생이 약해 빠졌어. 그럼 형이 그거 보고 모른 체 하면 부모는 속상하죠. 우리가 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소속이 다 주님께 소속된 사람인데 그중에 어려운 성도도 있고 연약한 성도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버려두면 안 되죠. 돌봐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주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도와주냐, 어떻게 돌봐주냐?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이거예요. 권면으로 도와줘야 되고 위로로 도와줘야 되고 교제로 도와줘야 되고 긍휼로 자비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권면은 뭐냐? 권면으로 도와야 되는데 여기 권면은 상대방이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해. 그리고 자꾸 죄 짓는 길로 가. 그걸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걸로 도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신앙생활 잘못하는데 내버려 두는 것은 권면으로 돕는 게 아니죠. 여기 권면은 가르쳐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줘라. 상대방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권면으로 도와줘라. 그 다음에 위로로 도와줘라. 위로. 그런데 어떤 위로? 사랑의 위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위로로 도와줘라. 그 다음에 뭘로 도와줘라? 교제로 도와줘라. 근데 교제인데 무슨 교제다? 성령의 교제로 도와줘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교제로 도와줘라. 그러니까 사람끼리 만나는 교제는 돕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나와 교제를 하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성령의 감동, 너도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교제예요. 그 다음에 또 긍휼로 돕고 자비로 돕고. 그러니까 우리가 돌봐주는 것이 뭘 돌봐주라는 거예요? 성도를 돌봐주는 것이. 그 사람이 상대방이 신앙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면을, 신앙적인 면을 돌봐주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상대방이 신앙 승리할 수 있도록, 바르게 신앙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적인 면, 영적인 면을 돌봐주는 사람, 예?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어떤 모습이 있느냐? 두 번째는, 첫째는 돌봐주는 모습, 두 번째는 하나가 되는 모습. 하나가 되는 모습. 2절을 보실까요? 2절 시작. 네. 이 빌립보 교회가 외부적으로도 핍박이 있었어요. 또 내부적으로는 또 분열과 분쟁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집안이 싸우는 집안이면 안 되죠. 하나가 돼야 되죠. 그럼 부모가 얼마나 속상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주 안에 있는 성도인데, 예? 그런데 분열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마음을 같이하여 또 사랑을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는, 하나가. 근데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또 같은 사랑, 뜻을 같은 뜻, 예? 한 마음. 이게 뭔 말이에요? 같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죽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내 뜻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 안 되죠. 네 뜻도 다르고 내 뜻도 다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성도들끼리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뜻을 죽여야 되는, 죽여. 내 마음, 내 생각, 나를 죽여야 아름답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시작. 힘써 지키라고 그랬죠. 이 말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지 분열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교회에서 분열하게 만들어, 서로 마음을 분열하고 이렇게. 이게 마귀 역사야.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라는 거야. 목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기 몸이 하나라는 말은 교회들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교회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뭐 교파들이 많죠. 무슨 부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단도 있고 무슨 순복음교도 있고 뭐 감리교도 있고 우리 장로교도 있고 다 있는데 겉으로는 다 달랑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다 하나란 뜻이 하나. 다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모였다면 다 하나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 한 분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다. 5절 시작. 주도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가 안 되고 갈라지고 분열되면 큰일 나죠. 그래, 하나가 돼야 돼. 예배 드리자 그러면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같이 나와 기도하고, 봉사하자 그러면 같이 봉사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죽여야 돼. 내 마음을 죽여야 돼. 내 뜻을. 봉사하자, 뭐 하자 그러는데 내 뜻이 살아있어. 에이, 뭐, 그러면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여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떤 성도다? 주 안에 있는 성도다는 거예요. 주 밖에 있는 성도는 하나가 안 되죠. 또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려면 뭘 죽여야 되느냐? 다툼을 죽여야 되고 허영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허영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랑하는 걸 뜻해요. 자랑. 그러니까 다툼을 죽이고 자랑을 죽이고 허영을 죽여야. 그 다음에 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겸손해야 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겸손도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뭐예요? 내가 남보다 내가 높다. 그게 교만이죠. 내가 높다. 하나 절대 될 수가 없죠. 교만하면요. 그러니까 교만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게 솟아나는 교만은요,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노력해야 되는 게 겸손이에요. 그 차이예요. 근데 교만은 자동적으로 교만이 와. 근데 교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럼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인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 섬기러 오셨대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희생하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섬기는 겸손, 희생하시는 겸손이에요. 교회에서 섬김하지 않고 섬김 받으려고 하면 시험만 들어요. 섭섭함만 자꾸 들고요. 대접만 받으려고. 대접 받으려는 게 뭐예요? 교만이죠. 예? 예수님의 겸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겸손, 섬기는 겸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섬기는 거. 그러려면 이렇게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첫째, 마음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다툼을 죽이고 자랑을 죽이고 허영을 죽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교만을 죽여야,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는 섬김의 겸손이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절, 자, 조금 어려운 내용 가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서로 돌보는 모습, 또 하나 되는 모습이 있으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된다는 뜻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 사도만 기쁨이 충만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끼리 돌봐주고 하나가 되는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니까 어때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각각이 두 번이나 나와. 각각 자기 일을 돌보더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래야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할 일은 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일도 돌봐주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은 이 뜻이에요. 내가 할 기도는 안 하고, 여보 나 좀 기도 좀 해줘, 나 천국 가게. 그런 신앙의 의존성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뭐 얻어먹으려고, 얻어먹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뭐 신앙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의존성.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누구한테 뭐 기도해는 그것도 참 좋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능력 받아서 은혜 받아서 남을 돌볼 수 있는 사람 되라는 거야. 이게 각각이란 뜻이에요. 그래야 서로, 어렵지만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네?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는 어떤 모습이에요? 돌봐주는 모습. 두 번째는 하나가 되는 모습. 그래서 세 번째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뀐 모습.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뀐 모습. 여러분, 세상은요, 육적인 것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야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20평에서 100평으로 집으로 옮기면 행복한 줄 알고 그래요. 물론 복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행복을 어디서 추구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바뀔 때 행복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5절이에요. 보세요.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품으라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그 뜻이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뀌어지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여기 약속이란 어떤 약속이냐?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 그 천국의 약속을 뜻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약속이 앞으로 되어질 약속이 아니라 이미 마치 되어진 약속이란 뜻이요.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된 약속이란 뜻이요. 그러니까 뭐 천국 갈까 말까 안 가. 예수님 재림할까 말까가 아니라 그렇게 이미 되어진 기정사실이란 뜻이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재림이 오지만 그냥 이미 그 기정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천국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은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주님께서 재림을 바꿔주시지만 이 마음은 그대로 갖고 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마음을 갖고 가고 영원히 이 육의 마음을 갖고 천국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천국에서 살면. 그래서 어떤 마음이 되느냐? 신성한 성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으로 갖고 가야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거 아니에요. 이 마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신성한 성품이 뭐냐? 성령 충만받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 마음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된 걸 뜻해요. 이걸 신성한 성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힘으로 변화가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변화가 되려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신성한 성품, 즉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죄악된 이 마음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못 바꿔요. 아니, 죽어도 안 바뀌어요. 이 마음은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이 바꾸게 해주셔야 돼요. 이 내 마음이 신성한 성으로 바뀌었다. 예수님 마음을 품었다. 예수님 마음이 되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거듭났다고 하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났다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났다. 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 그걸 변화되었다. 거듭났다. 위로부터 났다. 이걸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반드시 새 마음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곤란하잖아요. 큰일 나요. 바뀌어야 되는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내 마음 좀 바뀌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5절 시작. 그런데 우리가 변화받아서 예수님 마음을 품었다고 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새 마음을 가졌다고 봅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을 품으려면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바꿔주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셨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마음을 품었어. 네? 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되었어.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부모님 그 예수님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냐? 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는데 왜 예수님만 품은 예수님 마음이 계속 유지가 안 되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늘 본문이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늘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받아 예수님 마음으로 바뀌고 변화되었어도 어때? 이 마음이 환경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자꾸 환경 때문에 마음이 변질이 돼요. 낙심도 되고 불평되고 원망도 되고 자꾸 그래요. 예수님 마음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힘든 것이 이 마음 관리하는 거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요. 이 마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노력. 그렇다면 여러분도 노력을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이 예수님 마음 품고 그 예수님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어떤 노력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 품은 예수님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늘 생각해야 돼요. 돈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늘 생각해야 예수님 품은 마음이 변질이 안 되고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예수님의 마음이, 변화된 마음이 유지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가 설명하는 게 6절부터 끝절까지. 어떤 여성분이 비 오는 날 옥상에 물건 가지러 올라갔다가 고압선에 감전이 돼가지고 전신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럽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 다행이라 생각해요. 그래요. 근데 자신은 전신마비가 되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은 거야, 너무나. 근데 손발로 움직일 수가 없어. 자살을 하려고 해도 약을 먹을 수가 없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 주변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런 삶을 살.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어떤 성도가, 자매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옆에 앉아서 말합니다. 자매요, 예수님도 전신마비 상태에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은 대못의 십자가의 못을 박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마에 흐르는 땀도 닦지 못하셨고 이마에 흐르는 피도 닦지 못하셨습니다. 물 한 모금 목말라서 마시려고 해도 마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천신마비 같은 상태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자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가 사그라지기 시작합니다. 억울함이, 내 인생 억울하다 억울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기쁨이 갑자기 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나만 억울한 일 당했다 생각해서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사는 사람들 가끔 가다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처럼 불행한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처럼 답답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신다면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신다면 사랑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되지요. 그래서 성도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고 예수님 마음 품을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늘 생각하길 바랍니다. 예? 시련의 바람 불어올 때 주님을 생각하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뭘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시련의 바람 불어올 때가 있죠. 그때 누굴 생각해요? 시작. 주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힘이 없고 연약할 때가 있지요. 뭐 되라? 시작.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님은 어떤 분이냐? 가 6절. 6절 시작. 6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과 한 분이 동등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7절.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7절.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것만 해도, 하나님이 인간 되신 것만 해도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종이 되셨대요. 이건 겸손의 극치인데, 말도 안 되는 겸손의 극치인데, 왜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만 짓고 사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종이 되시는 겸손의 극치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8절 시작.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신, 영광의 보좌 계신 분 중에서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만 해도 황송감사한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겸손의 극치인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겸손하셨을까요? 죽으시기까지. 그것은 바로 딱 한 가지. 왜 그래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겸손하신 것이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죽기까지 겸손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기까지 겸손하시고 이렇게 하시자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9절, 10절, 11절입니다. 9절 시작.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리시는 그런 지극히 겸손하심으로, 복종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주인할 때 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을 또 우리에게 원리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 마음을 부으면
우리도 높여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뜻이에요. 11절 시작.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알아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그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예수님 믿는다, 즉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런 모습 첫째는 뭐예요? 주 안이니까요. 어떤 모습이에요? 서로 신앙으로 영적으로 돌봐주는 모습. 연자맷돌 메고 다른 사람들을 막 신앙 타락시키면 큰일 나죠. 신앙 장성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영적인 걸 돕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예배당에 잘 나올 수 있도록 돌봐주는 모습. 이게 주 안에 있는 모습. 두 번째는 하나가 되는 모습.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이 죽고, 다툼이 죽고, 자랑이 죽고, 허영이 죽고, 교만이 죽어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 힘은 안 돼요. 바꿔주면 예수님만 품는 게. 그런데 또 예수님만 품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늘 생각하지 않으면 어때요? 이 예수님의 품었던 마음이 다시 예전의 악한 마음으로 또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계속 들려면, 그 예수님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돼요? 어떤 예수님을 품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어떤 예수님을? 첫째, 날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의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겸손의 예수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늘 생각해야,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럼 그 나의 주인 예수님을 늘 생각해야 예수님 마음이 품어지고, 품은 예수님 마음이 변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주 안에서 예수님 믿어서 이 주 안에 있는 모습이 안 잊어버릴 줄 믿습니다. 지금 설교한 거. 주 안에 있는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이 멸류관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이 중에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밖에서 혹시 예수님 믿지 않나요? 그런 성도가 있으면 주여 불쌍히 주시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서로 돌봐주는 모습, 하나가 되는 모습,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진 모습이 있어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어서 신앙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심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어서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멸류관 주인공 되기로 맘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